예.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 물질관 했나요? 그렇죠. 근데 계속 할 건데요. 예. 그래서 재정된 거. 하나님께서 재정에 또 이렇게 치유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주시면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의 재정을 풀어주시고 싶다는 거죠. 열어주시고 싶다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그 재정에서 여러분 이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생각을 재정에 대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말씀 가운데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환경이 막 풀려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 재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정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나갈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금요 예배 할까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아가지고서 따로 가르칠까 했는데, 그냥 어차피 따로 모이는다고 해도 금요 예배도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안 오는데 따로 모이라고 하는데 모이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할게요. 그냥. 네. 여러분들이 재정에 대한 이 기본적인 하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정렬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재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붙들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해야 돼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죠? 따라와서 붙어야지. 나 좀 써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붙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돈이 붙는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렇게 돈을 여러분들이 붙여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재정의 공급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여러분들 공급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스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물질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면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위치에다가 물질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그 밑에다가 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위에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순서가 바뀐 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것에게 다스림을 받게 돼요. 어떤 그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뭐를 만들어야지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스태처 같은 거를 이렇게 상을 만들어야 우상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의 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뺏겨. 내가 더 그것을 생각해. 더 마음이 가. 시간이 뺏겨.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상. 그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여러분 밑에다 하나님 밑에다 놔야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스리게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순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생각에는 물질이 세상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거룩하게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를 그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상의 물질은 이게 나쁜 거고, 그죠? 그 교회 안에 우리는 거룩한. 그래서 돈도 생각하지도 말고 돈을 벌리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 없이 사역하셨나요? 유다가 뭐예요? 돈깨를 차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 정도면은 회개하는 유다가 데리고 다닐 정도면 돈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뭐 하려고 회개를 가지고 데리고 다니겠어요. 가론 유다를. 돈주머니를 찾다는 거는 그만큼 사역이 뭐예요? 돈이 필요한 대로 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도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작동할 수 있게 물질도 우리에게 붙여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물질 자체가 나쁘거나 죄가 아니에요. 물질 자체는 죄가 없어요.
예. 죄를 짓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탐내는 우리 마음이 죄인 거죠. 그죠? 그 마음이 죄인 거지. 여러분, 아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다. 그 여자가 문제예요? 그 음욕을 품으면 마음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돼요. 마음에 주님보다 더 높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하나님 나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뭐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난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나 일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 시간에 정말 세상의 주일보다도 더 세상에 내가 일하는 게 더 바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믿음의 고백보다 어떤 여러분의 결단과 행동이 굉장히 더 필요해요. 그것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다스리냐 끌려다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해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확실하니까 뭐 또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이상해. 그렇죠? 확실하니까 여기 금요일날 이렇게 좋은 금요일날 저 파크 보면서 운전하고 오는데요. 저도 저 공원에서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날씨 좋은데 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마음이 여기를 와야 되기 때문에 온 거 아니죠? 네? 억지로 오셨어요? 오고 싶어서 오신 거죠? 아멘. 네. 여러분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실하게 그거를 정립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을 주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의 경제는 우리 생각에는 경제는 마귀가 다 잡고 있고 하나님은 돈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경제를 뒤엎으실 수 있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아람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포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쟁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성 하나를 포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렇게 포위할 때도 이렇게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있고 바깥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성을 딱 출입을 막아버리면요 바깥에 이렇게 농사도 못 들어가고 음식을 이걸 못하기 때문에 성 안에 갇혀가지고서 나중에는 굶어 죽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 전쟁에 이기느냐 승느냐는 그 성에서 얼마나 버티냐는데 그 성을 완전히 에워쌌거든요. 그 성을 북이스라엘이 그 성을 에워싸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 바깥으로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무역 못하고 딱 단절했으면은 이 안에서 공급이 잘 못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바닥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 안에서 이제 음식들이 뭐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갈이 나는 거예요. 점점 이 성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음식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죠. 나가면 뭐예요? 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거기를 진치고 있으니까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성 안에서 갇혀가지고서 그 많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에서 점점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먹고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 바닥이 날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무슨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니까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사고 파는 음식의 이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은 80세겔에 나귀 머리만, 몸통도 아니야. 나귀 머리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80세겔. 그리고 이 새똥, 저기 있죠. 똥 하나 먹는데도 은이 뭐예요? 5세겔. 얼마나 배고팠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경제가 굉장히 힘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막, 물가가 치솟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돈은 막 엄청 막 비싸지는데 물건은 조금밖에 못 사.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게 그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나게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잖아요. 저만큼 돈다발을 갖다 줘도 닭 하나밖에 못 사요. 그런 인플레이션이 베네수엘라에 일어났어요. 그 베네수엘라는 이게 미국 밑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석유가 나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석유를 항상 미국이 사줬다가 안 사주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나라에 자기는 다른 거 농사도 안 지었어. 뭐 다른 걸 한 게 없으니까 석유만 팔아가지고도 돈만 벌었는데 무역이 안 되니까 완전히 물가가 막 올라가면서 이렇게 막 나중에는 그냥 거리에 그냥 돈을 뿌려요. 그냥 버려버려요. 그 돈 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뭘 만들기도 해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왜냐면 돈값이 휴지값이 된 거예요. 그만큼 돈 다발을 가져와도 이만큼 못 사. 지금 요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햄버거 하나를 사 먹으려고 해도 돈가방에 3개를 가져가요. 돈가방을. 이 정도로 돈 가치가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물건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악화되는 거죠. 그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기 왕하 26장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니 한 여인이 이제 왕이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 여자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 안에서. 왜 싸우냐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들 잡아먹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서 진짜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먹자 하고서 그 집안 아들을 잡아먹었어. 먹었어요, 진짜. 실제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쌀만 먹었대요. 먹고 나니까 좀 배부르잖아요. 그 다음날 네 아들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싸우는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비참한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거는 이 10지파잖아요. 야곱의 10지파가 속하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정말 경제가 아주 비참한 경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있을 때 이 왕이 이게 회개할 때 그 엘리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돼요.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한테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비참한 현실을 내일 확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참한 현실을 하루 만에 바꾸시겠대요. 그러면서 내일 24시간 뒤에는 밀가루 한 세겔, 보리 2쌀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경제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했잖아요. 은 80세겔에도 낙이 못 샀잖아요. 은 5세겔에도 똥 못 샀잖아요. 그런데 은 하나. 아까 80이었어요. 이건 은 하나예요. 밀가루가 저렇게 7리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보리는 이렇게요. 15리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은 하나께 똑같아. 하나에. 그럼 그 경제가 얼마나 많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겠대요. 이렇게 바꿔주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그 왕의 장관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안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돕는다고 세계 경제가 그렇게 한 번에 바뀌냐.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들 이런 일을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인들 경제, 세상 경제는 세상 거야. 세상에 있는 그 경제를 하나님이 그걸 뭐 바꾸시고 그래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런 경제나 이렇게 이걸 하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지 하나님이 바꾸시는 말도 안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엘리사가 당신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건 보겠지만 절대로 당신은 이 경제가 풀어진 이 상태에서 그거를 먹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사 먹지는 못할, 그렇게 먹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참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이 아람 군대들을 이 뭐지요? 그 성 바로 안에는 못 들어가고요. 문둥병자들은 성 안으로 못 들어가 살아요. 그죠?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바깥에 그 아람 군대하고는 또 그렇게 나가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요, 딱 성 쪽에서 사는데, 성벽 쪽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이니까, 그래, 그냥 아람 군대한테 가서, 우리 그냥 가가지고서 죽자, 항복하고 죽자, 아니면 죽이면 죽고, 그냥 이렇게 해서 죽자 하고서, 그들이 그냥 우르르 그냥 나갔어요. 아람 군대에 있는 대로. 근데 하나님이요, 그 소리를, 무슨 발굽 소리처럼 낸 거예요. 그냥 두두둑 하면서 막 큰 군대가 오는 소리처럼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제 힘드니까 어떤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서 다른 나라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와서, 그래 놀래가지고서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말 같지도 않지만 말 같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냐.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땐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하루 만에 그냥 그 아람 군대가 물건을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이게 여러분 사마리아 이게 성벽을 둘러치고서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굶어 죽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동안 바깥에 있는 그 사람 진치고 있었던 그 적군들도 뭐예요. 거기서 먹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물건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다 놓고 도망간 걸 갖다가 하나하나 자기들이 훔쳤어요. 훔치다가 이렇게 우리만 가지면 안 되겠다 하고서 들어갔어요.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 그러고서 들어가서 알려주니까 이 일이 있으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 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우르르 막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왕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야 했던 그 사람을 문지기로 문 밖에다 지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야? 그러면 그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우르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월마트 같은데 그 세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갔다가 문에서 막 깔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르르 막 나가다가 왕의 그 장군 하나를 그냥 발로 밟고 그냥 깔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건 봤는데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가 그 경제가 풀려가지고서 이렇게 된 것은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경제가 아무리 약해져도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면 풀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주시는 것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세요. 다시 말할게요. 맡기세요.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맡아서 그것을 잘 청지기 개념으로 잘 사용할까 하고 맡기신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맡잖아요. 직분을 맡길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충성되인 모시고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듯이 여러분 물질을 맡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물질에 얼마나 충성되냐를 보고서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물질을 맡기는 거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성경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밖에는 그 물질이 사용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맡기시고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그리고 재정을 맡겨서 그것을 보게 하실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기근 때에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뭐냐면 기근이 오는 때예요. 이제 만약에 환난 날이 오면은 점점점 기근이 오는, 세상에는 기근이 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기근이라고 표현했지만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여러분은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전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요셉과 같이, 요셉의 창고 같이 그 경제, 물질을 이렇게 쌓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약에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의 창고 때문에 살아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지막 이 기근 때에 정말 뭐냐면은 기근을 준비하는 흉년의 때에 기근을 준비해서 그것을 모아뒀던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나머지 뭐냐면은 이 야곱의 자손들을 먹이실 그 자손들에게 그 물질을 이렇게 풀을 그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사실.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물질을 맡기지 않으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단 탈락이에요. 여러분, 돈을 더 따라가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보다 돈이 더 바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돈을 맡겨요? 왜냐면 돈이 그 사람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 발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않으려면 돈을 그 밑에, 하나님 밑에다 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돈을 맡기고 쓰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타락해버려요. 돈 가지고서 타락해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밑에 바닥에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보이죠? 뿌리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런 그 뿌리가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그 뿌리 부분이 망가져 있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절대로.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뿌리에서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그 통로는 아니야. 몰라, 그 사람들이 돈이 많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통로는 아니야. 열심히 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버는 거 이런 거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를 공평하게 주신대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일한 만큼은 버는 거 그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창고와 같은 물질을 제공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나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통로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러면 이러한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에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냐면 신앙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은 뭐 돈만 벌으면 되지, 경제에 나가니까 비즈니스만 잘하면 되지, 천만에요. 하나님한테 진짜로 붙어서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물질관이 딱 정립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물질이냐의 여러분 갈림길에서 그냥 두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단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으신 사람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재물이 자기가 저울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요즘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진짜 이 하나님과 재물, 이게요, 하나님만큼 올라와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돈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맨날 우리는 말하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말은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딱 나타내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따라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섬기는,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자이라서 이게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 경제 이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물질관이 너무 정확하게 그냥 믿음으로 와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냐면 물질이 다 내 것이다 그래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0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많았대요.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재산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줄까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필요 넘치게 더 많이, 심히 이렇게 많이 주심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차차 이제 우리가 배워갈 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주시고 싶은, 왜냐면 교회가 일을 하려면 여러분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제적인 영역에 하나님께서 물질관을 정확하게 하나님과 일치하는, 물질관을 하나님과 말씀과 일치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계속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해 드린다고 이제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한 번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립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심령에 꽂히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그렇게 생각이 딱 박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물질이 그냥 여러분 쫓아가지 않아도 물질이 여러분들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통로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0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여러분, 돈을 꿔드리려면 누구한테 꿔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꿔드리세요. 왜냐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 것을 그냥 뺏어가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한테 투자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꿔드리려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꿔드려요? 가난한 자에게 선행으로 주면 하나님께 꿔주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 너한테 돈 꿨어. 언제요? 네가 가난한 사람한테 줬을 때 내가 너한테 꾼 거야. 그래서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서 이자를 더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자 놀이를 하세요. 그분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이자가 좀 비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자가 이렇게 비싼 이자 봤어요? 못 봤죠?
여기 여러분이 웬만한 은행에 넣어놔도 이런 의자 못 받아요. 그렇죠? 정말 주식을 진짜 대박으로 해야지 그냥 받을 텐데 이거 하나님한테 하면 어떻게 해요? 쉽게 60배, 30배, 60배, 100배예요.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근데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보면은 그렇게 한다는 간증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는 차차 간증들도 드릴게요.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에게 여러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냥 꺼주는 것만이 아니라 너의 의가 그 베푼 그 의가 선행이 그 하늘나라에도 쌓여질 거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나갈 건데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뭐냐면은 이 재물이 쌓아지는 걸 원치 않고 흐르는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을 몽땅 다 도와주고 살아야 되냐?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모두 다 줘야 되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향유옥합을 탁 깨는 그 마리아 이 사건 때 사람들이 아까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니다. 가난한 사람 항상 너희랑 같이 있을 거야. 우리가 복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 꾸어드릴 수 있게 가난한 사람들은 늘 항상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내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거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다. 물질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라고 그러셨어요. 기쁘게 받아야 되고 기쁘게 주기도 해야 돼요. 그런 개념들이 여러분에게 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거래 잘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돈거래 하는 거 여러분들이 돈거래 하는 많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많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의 욕심이 한 가닥씩 다 깔려 있는 가운데서 돈거래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돈을 거래하려면 돈을 주고 받으려면 딱 내 손에서 떠나면 그대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만큼 줄 수 있을 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감당도 안 하는 양을 주지 마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없는 것을 헌금으로 내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의 그것을 꾸어주지도 마세요. 그거는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고 나면은 여러분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고 나면 그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어주는 어디 통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원하는 곳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다가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질관이 제대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친하다고 해서 그냥 주고받고 막 이런 관계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친하다고 내가 주고 그 사람 받고 이런 관계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정말로 필요한 곳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이 물질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겼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지금 불쌍하고 어렵고 도와주고 싶은 데는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돕고 싶은 곳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채워주다 보면 이 사람은 기도하러 안 와요. 하나님한테 매달릴 그런 틈도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그 사람 도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이런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시간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선행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마귀는요, 우리의 착한 것까지도 노력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세요.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성령님과 묻고 가야 된다. 뭘 하나를 해도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계속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른 것보다도 성령의 음성, 새 언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오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바로 이 재물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관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꽉 차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만큼을 맡겨도 더 맡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더 맡기고, 처음에 요만큼을 맡겼는데 그게 훈련이 안 돼. 그냥 자기 멋대로 하네. 여러분, 조금 맡기셨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을 줄 때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물질관이 여러분에게 잡히기 시작하면요. 말씀 안에서 잡히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물질이 여러분들 앞에 밑에서 들어오게 되지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이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죄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뭐 은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경제관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냥 취하세요. 내 것이다 하고 취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여셔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통로들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는 귀하고 복된 물질의 통로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경제관이 잘, 하나님 물질관이 아버지 정립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의 사랑께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